어느 마트에서 마트 사장님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CCTV로 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카운터에서 사람들을 잘 살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애를 업은 여인 한 사람이 그 분유 코너에 가서 이거저거 이렇게 살펴보는데 사지는 않으면서 왔다 갔다 살펴보는데 들었다 놨다 또 저쪽 갔다 다시 와서 들었다 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장님이 눈여겨봤어요. 혹시 주머니에 슬쩍 넣고 가려고 저러나 봤는데 보니까 손에 10,000원짜리 한 장 지폐를 들고 있더래요. 그런데 그 분유값이 10,000원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애기 엄마가 분유를 사기는 사야 되겠는데 돈은 모자라고 어찌할까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내 옷차림을 보니까 좀 남루해 보여서 아마 돈이 모자라는 것보다 생각을 했는데 그냥 내가 깎아줄게요, 가져가세요 하고 말하려고 보니 그 사람 자존심도 좀 있잖아. 그래서 이 사장님이 머리를 썼어요. 그 앞에 가가지고 그 분유통을 이렇게 들었다가 이렇게 뭘 닦고 그 태그 확인하는 것처럼 하면서 날짜 확인하는 것처럼 하면서 입으로 툭 떨어뜨려서 깡통을 찌그러뜨렸어요. 그러면서 바로 애기 엄마 듣는 데서 옆에서 아이고 큰일 났다. 이게 찌그러진 것을 제값을 받고 팔 수는 없고 이 가격표 다시 붙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반값으로 붙여서 놔뒀더니 그 애기 엄마가 얼른 그거 사다가 가져갔다는 얘기. 뒤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흐뭇해했다 하는 글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들으니까 따뜻하지요? 참 베풀고 산다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이렇게 마트 사장이 분유값 조금 덜 받았다고 해서 마트 망하는 것도 아니고 더 받았다고 떼돈 버는 것도 아니고 베풀고 사는 모습이 참 아름답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베풀고 살아라 하는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제 헌금에 대한 말씀입니다. 큰 범위로 보면 헌금이지만 이 헌금이 구제하는 헌금이라 하는 점에서 볼 때 베풀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베풀어야 될까? 어떤 자세로 해야 될까? 얼마나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봐야 되겠죠.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베풀며 살아라 하는 말씀에 여러 가지 방법들과 마음의 자세를 찾아내서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베풀며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베푸는데 풍성하게 넘치게 베풀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베풀 때는 사랑으로 베풀어야 되는데 감질나게 하지 말고 풍성하게 베풀어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쓰면서 마게도냐 성도들을 봐라 하면서 말씀을 씁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 흉년으로 어려움 당할 때 구제 헌금을 해서 보냈는데 어떻게 보냈느냐? 2절 말씀을 보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이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환난이 있었어요. 조금이 아니라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도 가난했어요. 가진 게 별로 없었어요.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자기들도 박해받아서 장사 못하고 일 못하니까 돈을 못 벌어 가난했어.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 하니까 구제 헌금을 했던 겁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뭐든지 베푸는 것은 힘이 있어야 하겠지요. 힘대로 하는 것은
별로 짜증이 안 납니다. 힘이 있어서 하는데. 그런데 그 다음 말 보면 힘에 지나도록, 좀 버겁지 않습니까? 부담되잖아요. 그것도 자원하여.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물질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드린 겁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우리는 사역자들입니다. 사역자들에게도 베풀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베풀 때 어떻게 베풀었느냐? 7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그들의 믿음이 풍성해서 그 믿음만큼 드렸다는 거죠.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구제하는 것도 풍성하게 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요 8절에서 뭐라고 말했느냐면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너희의 사랑의 진실을 증명하고자 한다. 니네가 진짜 사랑하는지 이 베푸는 것을 통해서 증명을 하려고 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있는 대로 하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은요 있는 대로 한 게 아니라 분에 넘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그냥 있는 대로 해 하고 말씀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11절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왜 그랬느냐? 마게도냐 성도들과 고린도 성도들은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기 위해서 헌금하는 것을 고린도 교회가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바울이 마게도냐에게 야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 하고 칭찬을 해줬거든. 그래서 도전을 받아서 마게도냐 성도들이 헌금을 하는데 막 분에 넘치도록 해가지고 이 구제비를 보낸 거야. 근데 바울의 칭찬을 들었던 고린도 교회는 문기적 하면서 안 하고 있는 거야. 1년이 지났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요 그들이 열심을 내서 잘 했어요. 그런데 왠지 이것이 지연이 됐습니다. 뭐 자신의 문제인지 교회 안에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엉뚱한 것을 가르쳤든지 어쨌든 간에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이 변질이 됐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해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하면 되지. 그게 없는 것 때문에 헌금하다가 시험에 들어서 그러지 마라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마게도냐 성도들이 힘에 지나도록 했다는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억지로 할 수 없다는 거지요. 12절 말씀을 보면은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그냥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해도 하나님은 다 받으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하거나 남에게 보이려고 하거나 포장하지 말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저 있는 대로 즐겁게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있는데 안 하거나 살만한데 안 하거나, 항상 보면 살만한 사람은 헌금 잘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좀 이렇게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이 또 열심히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양복을 깨끗하게 입으면 먼지 묻을까 봐 지나가다가 교회 청소 안 하거든. 근데 청바지 입으면 가다가 들은 거 보면 바로 청소하거든. 마찬가지로 어차피 내가 돈 못 벌고 사는데 그냥 열심히 하고 살자 하는 사람들은 편안하게 하는데 그냥 욕심내서 모으려고 하는 사람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있는 대로 하라 하는 얘기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있는 대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자꾸 이렇게 베푸는 것을 원했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균등하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한 가족이잖아요. 한 가족인데 어느 자식은 잘났다고 막 먹고 마시고 놀고 어느 자식은 굶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별로 기쁜 건 아니잖아요. 한 가족이기 때문에 좀 베풀어라. 그래 베풀다 보면 받는 사람은 마음이 편안해지겠지요. 베푸는 사람은 또 베푸는 대로 기쁨이 있겠지만 있는 대로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할 수는 없고 하다 보니 부담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괴로움이 생기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받는 사람은 평안하게 하고 베푸는 사람을 곤고하게 하려고 이 말을 주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이 평안하게 된다 하는 이 단어를 보니까 아네시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아네시스라고 하는 마음은 걱정에서 자유롭게 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돈에 쪼들렸는데 누가 돈으로 보탬을 주면 걱정에서 풀어나게 되겠지요. 이게 이제 아네시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평안하게 하고 뭐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평안하게 하려고 있는 사람이 또 고통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베푸는 사람이 곤고하게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할 때 이 곤고하다는 단어가 들립시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위에서 막 누르고 밑에서 쳐받아가지고 완전히 이게 찌그러져서 짜부돼가지고 고통에 못 견디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있는 사람을 이렇게 고통 주려고 이 법을 만든 거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아네시스와 드립시스가 같이 합해지면서 서로 균형을 이루는데, 이 균형이라는 것은 이소테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평균, 다 골고루 평균을 이룰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평등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나는 없는데 너 있는데 왜 나 안 주냐 달라 뭐 그런 뜻이 아니고요. 있는 사람들이 베풀어서 부족한 사람들이 같이 갈 수 있어야 된다. 뭐 그냥 놀고 먹느라고 없어가지고 고난당하는 건 말하지 않겠지요. 사람 그렇잖아요. 열심히 하고 막 죽어라 하는데 안 되는 사람 있잖아. 근데 어떤 사람 별로 노력 안 했는데도 잘 되는 사람이 있잖아. 하나님 주신 복이지 않습니까? 베풀면서 같이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한 가족이죠. 그리고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주지 말라. 우리 말에 있죠. 뭐 가난해도 거지 들어오면 도둑 들어오면 훔쳐갈 거 있다고. 아무리 가난해도 훔쳐갈 거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가진 게 있어요. 달란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가지고 너무 힘든데 몸이 건강해. 그런 사람도 몸으로 도와주면 되잖아. 어떤 사람은 돈은 많은데 몸이 안 좋아. 그래서 뭐 일을 못해. 그러니까 돈으로 또 도와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돈 주면서 건강한 사람이 와서 일하면 같이 도와주는 게 되잖아. 서로 돈으로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머리는 비상한데 몸이 좀 안 따라줘. 근데 어떤 사람은 머리는 못 따라가는데 또 몸은 또 잘 따라가네. 그럼 같이 또 하면은 서로 도와주면 같이 가면 균등하게 되는 겁니다. 뭐 돈 많은 사람이 다 좋은 사람이고 머리 좋은 사람이 다 좋은 사람이 아니고 다 이렇게 균등하게 갈 수가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하던 말 있잖아.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군뱅이도 뭐 하나 있거든. 그러니까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서로 보충하면서 균등하게 하라 하는 겁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 중에 좀 여유가 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건 내가 다 치워야지, 내가 다 해결해야지 그러지 말고 지금 넉넉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포도가 2송이 있다든지 나 한 송이만 먹으면 내가 2송이 있다든지 뭐 넉넉한 게 있어요. 다 뒤져보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은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어려운 거 맞아요. 그래서 구제 헌금을 보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 흉년이 해결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다시 일어서면 이제 그들이 또 다른 교회를 도와줄 거거든요. 그래서 균등하게 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베풀어라. 내 배만 채우려고 하지
말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어서 베푼다고 해서 큰 소리 치지 말고 없어서 받는다고 해서 기죽을 일도 없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한 가지 예를 드는데 만나의 교훈을 듭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성경을 아시는 분들 빨리빨리 이게 탁 떠올랐을 거예요. 출애굽기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때에 그것을 백성들이 거두어 드리라 그랬는데 사람은 다 욕심이 있어요. 많이 담으려고 하거든. 일정량이 내렸는데 많이 담으면 나중에 간 사람 못 담잖아. 그래서 많이 거두는 일들이 간혹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많이 거둔 사람이나 적게 거둔 사람이 집에 얻었더니 대박으로 대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제. 그리고 진짜 욕심이 있어서 많이 거둔 사람 내일 것까지 먹어야지. 그리고 가져온 사람 벌레 나서 다 썩어서 버렸어요. 그러니까 욕심내서 되는 문제는 아니고 균등하게 평균적으로 잘 가야 된다는 것을 만나의 교훈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또 사도 바울 늘 그랬잖아요. 예배드리고 음식 나누는데 돈 있는 사람들은 많이 싸워가지고 많이 먹고 없는 사람은 자기들끼리 없는 데서도 배고프고 가고 그러니까 그러려면 집에서 먹지 뭐하러 교회에서 먹냐 그러고 집에서 먹고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공동체는 같이 가야 되거든요. 같이.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가족인데 형제가 어려움 당하는데 나 몰라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풀어야 된다 하는 거죠. 크리스토퍼 워즈워즈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영적 공동체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천성을 향해 가는 여행자들이다. 여행자들은 많이 쌓아두면 안 된다. 여행 갈 때요, 처음 가는 사람은 보따리가 커요. 이거저거 다 담아가거든요. 근데 가서 보면 다 쓸모없어요. 근데 여행을 많이 다닌 사람은 다 필요한 것만 딱 가져가거든요. 이 천성을 향해 가는 여행자들인데 이 땅에 거 좋다고 막 쌓아놓으면 나중에 다 처리가 안 된다는 거죠. 같이 공동체가 함께 나눠야 된다 하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만나가 썩은 것처럼 만나 몰래 많이 갖다 놓으니까 다음날 벌레 나서 썩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내 욕심 챙기느라고 돈 모으고 다 꿈을 쳐두면 썩어서 없어진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협박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만을 위해서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크리스토퍼 워즈워즈라는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핫지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이 원리를 배척하려고 하면 결국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손해를 보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남들은 집 한 채 없어서 고생하는데 난 집 세 채, 네 채 가지고 혼자 떵떵거릴 이유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 번 이제 집 두 채 가진 사람은 다 팔아가지고 한 채만 갖고 나머지 교회 헌금하시는데 그렇게 말 안 하잖아. 그런 자원해서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베푸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데 정말 이것이 내가 움켜잡으면 내 거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뉴스를 봐서 다 압니다. 재벌들이 모아가지고 자식들 물려줬는데 그 자식들이 그 재벌 그 많은 재산 가지고 다 성공하지 못하잖아요. 다 마약하고 하면서 그냥 무너져 내리고 다 재산 다 날려먹고 많이 보잖아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하나님의 교회에다가 열심히 했으면 천국에 창고라도 쌓아나가지.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욕심을 부려서 채우려고 하지 말고 베풀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못하는 이유가 뭐냐?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가지고 있다고 다 내 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청지기거든요. 청지기는 맡아 갖고 있는 것뿐입니다. 주인이 원할 때 내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탐심을 가지고 채우려고 하면 결국에 다 없어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푸는데 많이 베풀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까?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라 하는 겁니다. 3절 말씀,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습니다. 자원은 자발적이죠. 10절 말씀을 보면요,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자원해서 하니까 유익하다 하는 거죠. 반드시 실천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자원해서 하는 건지 남이 시켜서 하는 건지 어쩔 수 없이 하는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기는 해, 똑같이. 그런데 이게 자원하는 건지 아닌지 아는 방법, 힘에 붙이게 해도 짜증이 안 나. 이건 자원하는 겁니다. 헌금을 했어, 내 힘에 맞게 했어, 그래서 기뻤어, 자원한 거야. 근데 보니까 뭐 안 되겠네, 힘에 붙이게 해야 돼, 하려고 보니까 짜증나네. 그때보다는 자원함이 안 되는 겁니다. 힘에 붙이게 하는데도 왠지 모르게 기뻐? 이건 자원하는 겁니다. 교회 봉사를 해,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봉사하는데 그거 가지고 봉사의 손길이 모자라, 좀 더 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할게요 하고 또 하나 자원해서 한단 말이죠. 이것은 힘에 붙이도록 해도 짜증이 안 나는 것은 자원함으로 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이런 일을 할 때에 위선되고 거짓으로 하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자, 진실함으로 하는 것을 증명하자 하는 겁니다. 힘에 붙여도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 지금 힘에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망하는 것 같아요. 1년 전에 약속한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너무 좋아서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고린도 성도들은요 이렇게 했어요 막 자랑하니까 마게도냐 성도들이 도전을 받고 야 우리도 해야지 하고 막 하고 그들은 막 열심히 했는데 막상 처음에 시작했던 고린도 교회는 축 처져가지고 안 하고 있다 하는 말입니다. 용두사미가 됐단 말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에서 시작하였은즉, 이미 고린도는 시작을 했거든요.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대로 해라 하고 지금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로 시작한 일은 마무리까지 가야 되고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게 진짜 자원함으로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예를 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부유한 자였어요. 그런데 우리 때문에 가난하게 됐어요. 천국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권세를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때문에 그거 다 버리고 내려와서 낮고 천한 자리로 오셨어요. 9절, 예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원함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그렇다면 디도는 어떻게 했느냐? 디도는요 자원함으로 헌신했습니다. 17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자원함으로 일을 했다 하는 말씀이죠.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면, 자원함으로 하면 힘에 넘쳐도 짜증이 나지 않습니다. 내가 자원함인지 아닌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물 드리고 열심히 헌신해도 짜증이 안 나고 기쁘면 그건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정말 베풀 때 자원해서 베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단계, 이렇게 열심히 자원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제법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딴지 걸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위로해야지 자꾸 딴지 거는 일 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20절,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헌금 많이 했잖아요. 그 헌금 전달하러 가잖아요. 좋은 일 하잖아요. 근데 뭐 했다고 그걸 비난하고 있냐고. 참 안타깝지요. 사람 사는 세상이 이렇게 안타까워요. 그러면 디도와 함께 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자, 이렇게 착한 사람입니다.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교회로부터 택함 받아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자라는 말이죠. 23절 말씀을 보면요,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더 중요한 거,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왜 비방하냐고. 참 난감하잖아요. 그럼 이 비방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그 교회 교인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 믿는지 모르겠어요. 고린도 교회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시대의 교회는 다를까요? 성령의 은혜가 있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면 격려하고 위로해야지. 왜 그거를 비방하고 딴지거냐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자기가 열심히 일하면 되거든. 거기 들어와서 열심히 하면 돼. 근데 자기는 하기 싫어. 자기가 일을 안 하면 거기서 말발이 안 서. 근데 말발은 세우고 싶어. 참견은 다 하고 싶어. 근데 일하기는 싫어. 그러니까 딴지 거는 거죠.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시기심이 가득하고요, 주도권은 놓치기 싫고요. 이런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면요, 교회는 불편해집니다. 교회는 잡음이 생깁니다. 이런 마음은 빨리 내려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사람이 상대편에게 너 내려놔 그렇게 말한다는 말이죠. 아니, 열심히 일하는 사람 내려놓으면 그럼 뭐하라고, 일하지 말라고? 열심히 못하는 자기가 딴지 거는 걸 내려놔야죠. 그래야 교회가 은혜스러워지는 거죠.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말로 포장을 하면서 자꾸 딴지만 걸고, 교회가 돈이 없는데 이게 구제한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교회를 위한 말이 또 돼버리죠. 근데 이미 이건 작정한 것이고, 또 마게도냐 교회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또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사도 바울이 답답했겠느냐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한테 고린도 교회 자랑을 했잖아. 야, 좋은 교회야, 열심히 하고 구제도 잘해, 자랑했는데,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가 도전을 받아가지고 구제를 했는데 막상 고린도 교회는 또 그걸 안 하고 있거든. 그러니 말했던 바울의 입장은 또 뭐가 되겠어요? 뭐 그렇지 않겠어요? 정말 안타깝다 하는 겁니다. 신앙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칭찬을 듣지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 사역자들에게 사랑을 보여야 된다. 그 디도와 그의 형제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요. 그들을 사랑해야지요. 그들에게 잘 섬겨야지요. 5절 말씀. 5절 말씀,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주님께 자신을 드려요.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우리가 누굽니까? 디도와 열심히 일하는 신실한 사역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주었어요. 베풀었어요. 자, 그러니까 진정으로 베푸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사역자들과 함께하면서 그 사역자를 세우고 섬길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27절 말씀을 보면은, 로마서 15장 27절 말씀,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영적인 것, 말씀을 받았잖아요. 신령한 걸 받았잖아요. 그러면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은혜 받았으니까
뭐 여러 가지 대접한다는 얘기죠. 마땅하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6장 6절 말씀을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가 누굽니까? 성도 아닙니까? 가르치는 자는 누굽니까? 교육자 아닙니까? 그 가르침을 받았으면 잘 섬겨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뒤에서 온갖 비방은 다 해간단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긴대, 열심히 기도한대. 요한 사도는 뭐라고 그랬냐면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보이는 형제에게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라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일꾼을 비방하고 험담하고 딴지 걸면서 나 하나님 사랑해, 그게 무슨 말이냐? 거짓말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근데 고린도 성도들이 이렇게 하면서 다 성령 받았다고 은사 받았다고도 다 하고 있네. 얼마나 안타깝냐 하는 거죠. 그러면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신앙생활이 아니고 착각입니다. 사역자를 잘 섬기는 것이 베푸는 것의 시작이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5절에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잘 섬겨야 되겠죠. 그래야 베풀미 되고, 이 베풀미 되어야 은혜가 충만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찾아서 누구에게 베풀어야 되겠느냐? 베풀매 대상자가 누구냐? 바로 알아야 되겠죠. 지난 주간에 제가 내리사랑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사랑은 내리사랑을 해야 된다. 하향적 대접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베풀어도 저 사람이 가진 게 없어, 나한테 베풀 게 없어, 그런 사람에게 대접하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베풀어야 될 대상자가 누구냐? 시편 82편 3절 4절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 고아, 곤란한 자, 빈궁한 자,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베풀어야 됩니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우리가 베풀어야 될 대상자지요. 디모데전서 5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여기다 보니까 참 과부가 있고 아닌 과부가 있네요. 참 과부,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자식이 있어서 먹고 살만한 사람은 참 과부 명단에서 안 집어넣는 거야. 구제 명단에서 안 집어넣는 거야. 왜? 자식들이 다 해주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자, 외로운 자가 참 과부다. 누구냐? 가족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 주야로 항상 묵상하며 간구하며 기도를 합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향락도 따라가지 않아. 그렇죠? 하나님 보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참 과부다. 다시 말해서 경제적 능력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베풀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15장 말씀을 보면요, 또 종으로 있는 사람, 또 몸으로 팔려간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잘 베풀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자, 내리 사랑으로 베풀 사람, 베풀어도 다시 되갚지 못할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억지로 하지 마라. 인색하게 하지 마라. 인색하게 한다는 자체가 억지로 하기 때문에 인색한 거죠. 억지로 하다 보면 풍성하게 안 하거든요. 억지로 하면 짜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색해지겠죠. 베푸는 정신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베풀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한 겁니다. 사랑으로 베풀어야 되는데 억지나 인색함으로 하지 마라. 성경을 보면 인색함으로, 억지로, 아예 안 해가지고 하나님의 책망을 들은 사람들이 여러 부자가 나옵니다. 그 중에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을 보면요, 한 부자가 농사를 잘 지었어요. 얼마나 풍년이 들었는지 창고에 가득 채웠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창고가 모자라서 더 지었어요. 더 채웠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야, 쉬자 그랬는데 이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없고 주변에 먹을 거 없이 고난당하는 사람에 베푸는 것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날 밤에 하나님이 불러가서 죽었어요. 자, 그게 누구께 되겠습니까? 만나에 벌레 생긴 것처럼 다 없어졌겠죠. 두 번째 부자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1절을 보면 부자가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면서 잔치를 하는데 거기 오는 사람들은 누구냐? 베풀면 다 받아먹을 만한 사람들이겠죠. 근데 거기에 거지 나사로가 문에 왔는데 대접을 안 하잖아요. 섬기 베풀어 주질 않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죽어서 지옥 갔잖아요. 거기서 형제들 5명 구원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냥 거절당하잖아요. 참 베풀지 않는 자의 모습입니다. 또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3절을 보면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내가 어떻게 가면 천국 가나 영생을 얻나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라. 그러니까 나 다 지켰는데요. 그래? 그러면 네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줘봐. 그랬더니 돈이 많아서 근심하고 갔어요. 그 말씀의 뒤에 말, 천국에 가려고 왔잖아. 영생을 얻으려고 갔잖아. 근데 실망하고 돌아갔어. 그 사람 영생 얻었겠느냐? 못 얻죠. 다 그렇습니다. 베풀지 않음으로 인해서 베푸는 거 인색하고 억지로 하거나 안 하니까 결국에 그가 모았던 모든 것들이 다 벌레나서 없어지고 말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작지만 있는 대로 하는데 자원함과 즐거움으로 베풀어야 됩니다. 1961년 7월에 해밍웨이가 권총으로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자살해서 죽으면서 유서에 남겨놓기를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져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 텅 빈 전구처럼 고독하다 하는 말을 했어요. 외롭다는 얘기죠. 돈이 없는 게 아니고요, 외로운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은 돈입니다. 외로운 사람에게 베푸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같이 있어주는 겁니다. 낙심하고 괴로운 사람에게 베푸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위로해 주는 거죠. 그러고 보니 베푼다는 것은 돈만은 아니다 하는 거죠. 선교 얘기를 하는데, 선교하러 가면 선교 방법은 여러 가지잖아요. 여러 가지 선교 준비해서 거기 가서 전도 열심히 하는 것도 선교지요. 근데 또 다른 선교는 가서 선교사님 살림 도와주고 청소해주고 빨래해주고, 그것도 선교입니다. 왜냐하면 그거 해줌으로 선교사님 시간이 남아가지고 시간이 또 여유가 있으니까 다른 일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은 다양하죠. 한 가지만 고집하면 안 되겠죠. 전에 한번 선교하러 갔었는데 화가 나서, 같이 가서 화가 나서 자기는 선교하면 나가서 막 전도하고 막 할 줄 아는데 안 되거든요. 왜? 말이 통합니까? 뭐가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데. 가서 우리가 해주고 온 일이 뭐냐면 선교사 집 청소해주고 동네 사람들 머리 깎아주고 막 그러고 하다 보니까 막 성질난가. 우리가 선교하러 왔지 이거 하러 왔냐고, 내가 식모냐고. 방법이 다양하거든요. 베푼다는 것은 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돈으로 베풀지 않았잖아요. 당신의 생명으로 하셨잖아요. 이 모든 것은 사랑으로 했던 겁니다. 사랑하면요, 베풀게 되어 있고요, 자원함과 즐거움으로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베풀어라. 정말 사랑으로 베풀면서 복음을 널리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